할렐루야.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곡집 100번입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자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임재 앞에 잠잠히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죄사하고 치유하시니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멘. 계속해서 39번 그리고 40번 이어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행하신 분은 더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한이랑 시온이는 오늘 몸이 아파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14번 나는 오늘도 가냐 함께 찬양했습니다. 14번입니다. 네. 누구나 무거워지는 시간에 아무것도 알 수 없네.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했니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의 노래는 점점 미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의 몸으로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를 도우네 주의 영광 노래하니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어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어디서나 또 언제나 하나님 품안에 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준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후 네 번째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감사와 기쁨의 찬미로 정삼위 찬양을 경배하며 찬미합시다. 다 함께 29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이 예배를 합당하게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함께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다 같이 공동 참회 기도를 바칩시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악은 쉽게 행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를 버린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타락한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저희가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나이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애통하게 하소서. 이제는 주에 대하여 온전히 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식과 평안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금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새롭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하나님 찬미를 받으셔서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본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이루어가는 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도와주소서. 죄악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전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백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두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나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이 누구 앞에도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질병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와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강과 복을 주시옵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대한민국이 이념의 대립과 경제적 인플레이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비인 정동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여지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위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이 목사님의 신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가대와 유오디아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와 섬김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고 지치지 않는 끈 체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믿음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수 목록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77편 11절 12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옛적의 주의 기적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이 대하며 겸손하십시오.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행동을 그치고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찾고 그것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멀리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늘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쓴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벌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나은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난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에 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를 안내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학생이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선생과 같아질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 속의 티를 빼어주마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우선 내 눈 속에 있는 통나무나 빼내라. 그런 다음에야 내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여 찬미합니다. 이 시간에 목소리를 선포한 연인의 박수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을 위한 용기, 삶을 위한 용기란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Mut zur Liebe, Mut zum Leben.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 이 성경은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AD 90년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오히려 주위에는 엄청난 수의 인원을 자랑하는 다른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이시스, 미트라 이런 종교들이 있었죠. 근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종교들은 역사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흔적을 고고학적으로 우리는 발굴할 수는 있겠죠. 당시 기독교는 아직 본격적인 박해를 받기 이전의 기독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녹록했던 것은 아닙니다. 종종 자신들의 믿음을 잘 설명해야 했고 발생했던 오해를 받기도 했던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본인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소수가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수, 유럽은 더 많은 수를 자랑하고 있죠. 이슬람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습니다만은 유럽이란 대륙 안에는 기독교 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 종교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상황과는 무척 다릅니다. 2000년 동안 많은 삶이 또 많은 상황이 변했던 것이죠. 베드로 전서의 저자, 그는 그 시대 속에서 소수로 살아갔던 기독교인들 공동체를 권면하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지키며 또 기독교인들의 바른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오늘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따뜻하게 대하고 겸손히 행하라고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의 믿음이 메말라 버릴 때 또는 내가 다른 일로 많이 바쁠 때 내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질 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됩니다. 따뜻한 배려보다는 가시가 돋친 말이 튀어나오고 겸손하게 온화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짜증 섞인 얘기가 튀어나오게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또 대해야 되는 가족들한테도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사한다고 정신이 없거든요. 아주 바쁩니다. 여러 가지 짐도 싸고 또 짐도 내리고 다시 올리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사라졌는지 소중한 가족들에게 친절한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뭔가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따뜻한 말보다는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노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해야 되겠다. 또 좀 더 온화하게 겸손하게 대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노력하면 되겠다 싶은 마음은 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은 좀 쉽지 않습니다.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들은 많은 분들은 야, 이거는 이 땅에서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너를 악으로 대하고 욕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어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살다가는 억울하게 이용당하기 십상이지요. 세상에는 친절을 이용하고
그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애절하게 사랑하고 마음을 줘봐야 변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착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게 세상입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한편으로는 그게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국가와 국가 간에, 집단과 집단 간에 벌어진 섭섭한 일, 가슴 아픈 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정치적인 분야 안에서 발생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국가적으로, 집단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자를 축복해 주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복된 신앙의 자리로 초청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괴롭히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된 신앙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사셨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7월의 말씀이죠. 제가 단톡방에도 공유해 드렸고 주보에도 실어 드렸습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볕을 비추시고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나 우리의 적을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일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복수의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겠지요. 또는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적을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은 자비가 많으신 성부께서 지금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볕을 비추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하기 힘든 사실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항했던 자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거 딱 이욕당하기 십상인데요. 좋은 말씀인데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겠지만 우리는 참 불편합니다 라고 느끼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그분께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참 힘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의 적에게도. 그렇다면 히틀러도 사랑해야 되고 독재자도 사랑해줘야 되고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커녕 가족들을 비웃으며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미는 살인자들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가끔 역사 속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그런 독재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의 광기 어린 얼굴과 뉘우치지 않는 교만한 마음, 볼 때마다, 대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들에게 침이라도 뱉어야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은데, 또는 욕이라도 해줘야 마음이 좀 반쯤은 풀릴 것 같습니다. 아니, 최소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고통만큼, 딱 그만큼, 더도 말고 딱 그만큼만 그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 그들의 아픔 딱 그만큼만이라도 그 잘못 저지른 사람들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큰 잘못은 아니지만 살아가다 보면 참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한 똑같이 대가를 좀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고민을 한번 깊이 해보십시다. 내가 또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응징하고 한 만큼 갚아주고 처단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니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침받고 싶고 욕해주고 싶고 벌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계속 밀고 나가면 그 마음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자에게 햇볕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도 그렇게 자비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저는 잘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화가 나고 욕해주고 싶은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제가 만약에 진정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악한 이들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들을 품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순전히 예수님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참 싫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더 싫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죄악들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 차별과 미움이 더 커져가는 것이 더 싫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랑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미움과 분열과 차별이 승리할 거라고 믿게 되는 게 더 싫습니다. 힘을 가지고 목숨을 하찮게 죽이는 것,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가는 게 더 싫고 더 안 좋습니다. 힘이 된다면 힘 닿는 데까지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막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자비로운 삶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신 분이십니다. 우리 서로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은 결코 산책하듯이 가볍게 이루어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 14절부터 17절까지 기독교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한 자들 욕하지 않고 자비롭게 대한다면 일이 술술 풀려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 아직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주류의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소수로 차별하고 서서히 오해하고 억압하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유럽 그리고 대한민국은 종교 때문에 큰 박해를 받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고 박해를 받게 되는 요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평화를 찾고 그것을 위해 힘쓰는 삶에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14절이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미워 죽겠으면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주시며 평화 주시며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좁은 가슴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넓혀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지 맙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갖는 분개와 복수심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과제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을 위해서 치유하는 길, 사랑 가운데에서 평화하는 길을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 나가길 바랍니다. 불의 앞에 비겁하시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 앞에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불의에 맞서야 합니다. 사랑하며 맞서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사명을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욕하고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힘을 행사하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아주 마음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보고 부끄러움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사시다가 또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고난 당하시는 주위의 형제 자매들, 또는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 일이 있거든, 또는 그런 고난에 직면하게 되시거든, 그런 사람들은 안아주시고 또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며 서로 껴안아주고 아낌없이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아픔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을 또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질서를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길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위한 용기, 삶을 위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사랑을 위한 용기, 삶을 위한 용기를 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그 은총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귀한 교회, 비인정동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의 큰 축복 받아 누리게끔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아파하는 이들, 상처가 있는 이들, 육체적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자들, 다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또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함께 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며,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주의 부활과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한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식탁에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해 싸우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드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룩하시고 전음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에게 악취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 이름 아래 모여 있으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믿고 이 복된 성만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며 성만찬을 나누는 우리 모두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휘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평화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믿으며 이 성만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일치와 사랑 가운데 거하십니다. 한 번도 나뉜 적 없고 한 번도 분열된 적 없이 영원히 일치와 사랑 가운데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일치 가운데 계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사랑의 일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사랑의 일치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시니 우리는 성령께서 베푸신 은총을 사모하며 지금 성만찬상 주위로 나오는 이 행위도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이 시간 안에서 회복과 평화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거룩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용기를 잃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더해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불안이 있다면 그 불안을 없애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실 것이니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결코 미움과 분열과 분쟁과 폭력이 승리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승리하는 세상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평화를 기쁨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을 의지하시며 복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은총의 성만찬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도록 인도하소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일치 가운데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일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를 전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성품이 일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각종 감사임을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애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가운데 행복한 날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일념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평화를 그 마음의 삶 가운데 심어 주소서. 혹시 드릴 예물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거든 안타까운 마음을 받으시고 물질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찬미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호승 집사님께서 벨기에에 방문차 출타하신 관계로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후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앤디 집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앤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 식사는 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역시 뒷정리함당 여성교회 1조 담당이십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우리 돌아오신 김정 집사님, 은솔, 은결 자매 반갑습니다. 방문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성 집사님께서 벨기에 가 계시고요. 우리 다니엘과 한나와 노아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7월 말에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수 목사님 가정에서 이번 주에 한국 갑니다. 이번 주에 한국 가십니까? 언제 갔다 오세요? 언제 오세요? 7월 말? 7월 말. 언제 돌아오세요? 8월 20일이에요. 8월 20일 날.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전교인 수양회 안내 드립니다. 8월 둘째 주 토요일 주일 양일간 수양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하인부르크 안데어 도나, 슬로바키아에 무척 가까운 도시죠. 이 하인부르크는 역사적으로 매우 많은 역사적 경험을 했던 곳입니다. 도나우 강에 붙어 있고요. 켈트족이 처음에는 지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로마인들이 지배했다가 합스부르크 왕가에 속했다가 몽고의 침입, 터키의 침공도 받았었고 역사적인 격변기마다 하인부르크에서는 뭔가 일이 일어났던 곳인데요. 그곳에 가서 1박 2일 동안 함께 말씀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등산도 하고 수영도 있고 거기 보니까 수영장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 수영장에서 도나우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수영장 함께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기도의 시간도 가지고 말씀과 묵상의 시간 가능하다면은 문화탐방, 그 주위가 또 로마 유적지가 있는 곳들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유적지까지 탐방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13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신청은 전화 이호승 집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회비는 아직 채택을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예상으로는 어른 한 70유로 정도 그리고 청년부 50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40, 요 수준에서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막 예약을 해놓은 숙소가요, 4성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이 되면 교회 지원 합쳐서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회비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어떤 사정상 회비가 좀 힘드신 경우는 교회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가 7월 한 달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한국을 갔다 오는 또 그런 시기가 맞물려 있는데요. 8월부터 다시 청소년부는 성경 공부를 재개할 거고 우리 유초등부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팀 그리고 성가대, 교사, 각종 예배에서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 덕분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왔다가 여행 때문에 한 2주 정도 못 나오셨는데 문순녀 자매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식사하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다면 나중에 다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420장 1절, 2절, 3절입니다.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위한 용기를 잊지 마십시오. 삶을 위한 용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총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동행하시는 역사가 삶의 용기,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